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종려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 뜻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 있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8절까지 시간 관계상 우리가 47절부터 51절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인생은 줄이고 목마르기 마련입니다. 저도 조금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인생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당연한 것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영생입니다. 영생. 47절, 48절 말씀입니다.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은 곧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이 있었는데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광야의 이스라엘은 신비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과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여섯째 날은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곱절로 내려오고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 뭔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양식이니까요. 그런데 먹어도 다시 배고팠습니다.
땅에서 나는 샘물을 이스라엘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들의 그 필요를 완전히 충족케 하십니다. 충족한 은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충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신데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가진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며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웰빙 시대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웰빙 시대. 잘 사는 것을 원하고 또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시대죠. 그런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파랑새라는 만화를 봤었는데 행복을 찾아서 멀리 가는데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그런 주제로 파랑새가 집안에 있었는지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런데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그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무엇이고 참된 음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면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살이 찢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대속, 그 죽음으로 인한 대속이라는 거죠. 그 대속하신 은혜를 연상케 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될 때에도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현재적인 교통을 누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는 것도 분명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의미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맛보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적인 의미로서는 대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무엇인가를 더 그리스도가 내게 행하시는 일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과거적인 의미의 성찬만 많아요. 과거에 어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셨지,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 그것을 어떤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징설, 기념설은 츤잉글이라는 종교개혁자의 그 견해이고, 칼빈의 견해는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으로 현재는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교통을 누리는 겁니다. 과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성찬의 삼중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한국교회는 성찬의 과거적인 의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의미 정도로 머물러 있죠. 그러나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받아들이고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교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교통. 지금 성찬식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현재에 맛보고 누려야 한다는 과거만 아니에요. 현재적 교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와 이제는 현재적인 교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 어떻게 되나요?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놀랍네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어떻게요? 예수님 몸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십니까?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예전에 보니까 오늘 드라마에서 하는지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속에 너가 있어. 그런 거.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딱 붙어서 이제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종이는 이렇게 딱 붙어있다가 떼지잖아요. 이렇게 떼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그냥 찢어지면 찢어지지. 근데 찢어지지도 않고 전혀 찢어질 수도 없고 떼어질 수도 없고 한 번 연합하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 참 무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요. 잠시 방황할지라도 다시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금 일으킴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한 번 연합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관계. 너무 무섭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질투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연합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시 무너지고 내 삶이 아파할 때 있지만 다시금 그리스도와의 현재적 교통을 맛보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인격적으로, 우리 문을 대문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문 좀 열어달라. 제발 나와 사귀면 살자. 오늘날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밥 한 번 먹자고. 밥 한 번 먹고 같이 사귐을 누리자.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교통을 이제는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미 연합을 이룬 자는 주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는 악마의 유혹을 마시지 말아요. 음료 악마 유혹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마셔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이 아니고, 물론 세상이 유혹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차 한번 같이 마시고 그렇게 서로 간의 사귐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속에,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역시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58절 말씀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또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찬인 거예요. 성찬. 그래서 은혜의 강편에 이제 많은 종교개혁과 그 후예들은 은혜의 강편을 말씀, 성례, 기도라고 불렀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강편인데 거기에 성례도 있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 그것이 은혜의 강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강편.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여러 환경들 속에서 낙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기 쉽고 내 결단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참 힘들게 오기도 하셨지만, 분명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 인격적인 결단이 있죠. 그래서 인격적인 결단으로 왔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섭리하셨을까요? 그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설목시키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금 주님 앞에 오게 하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부르셔서 인격적인 교통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자고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만 휩싸여서 살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